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악하고 추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그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머무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가버나움을 선교 센터로 삼고 그 중심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한 50-60km 정도 떨어진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늘날 레바논의 페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여서 원양 그 항해술이 발달해서 해상무역과 예술이 발달한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돈 지역으로 두로 지역으로 이렇게 피하신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반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잠시 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시고 이방인들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선교 목적으로 이 이방인 지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휴식을 취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가르침을 베푸실 때 이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거의 초기 때 주님의 사역인데 지금 이때는 거의 2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들 중에 얼마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집에 머무시는 동안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온 것을 마테오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대체적으로 다 생략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보라 이런 표현,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다 생략했습니다. 번역할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어의 원문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좀 놀라움 또는 감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원어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유대인인 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은 마태에 의하면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가에 의하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거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이 북아프리카에도 있었어요. 페니키아가. 그리고 여기는 이 지중해 오늘날 레바논이란 말이에요. 중동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페니키아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는 페니키아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을 통해서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서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방인에게는 더 그랬죠. 사마리아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이 경멸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이유로 보라,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주님께로 오면서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표현과 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덧붙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다가왔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주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가온 것. 그것 때문에 마태가 보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마가에 의하면 그녀의 어린 딸이 그냥 마태는 그냥 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는 어린 딸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어떤 한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한낮이나 밤중이라도 갑자기 막 뛰쳐나가는 통에 한밤중이라도 나가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미쳐 날뛰는 딸을 붙잡으려고 막 뒤쫓으면서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곤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동네에서는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낫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봤을 것이에요.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에 차라리 같이 죽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 앞에서 그 여인은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감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사탄의 직접적인 압제 아래 신음하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여담인데 이걸 보면서 막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저희 부모님 표현으로 막 죽을 고비로 많이 넘겼다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막 경기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위에 누님이 한 분도 일찍 세상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저희 부모님이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들 살려보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 다 동원했다고 하셔요. 굿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 보니까 옛날 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처한 이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이 유대 땅에 어떤 한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아마도 벌써 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퍼져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왔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도 그 여인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을 데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 나가면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을 인해서 마음이 점점 더 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간절함은 더 커져갔어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그녀에게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딸을 같이 데려올 수 없어서 집에 놔두고 자신만 급하게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절박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가 처한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뛰어넘게 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을까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왔단 말이죠. 그 여인은 주님께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여기 여인이 주님께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할 때 거기 쓰인 그 시제는 다시 또 다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녀의 한 맺힌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와 울부짖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울부짖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픈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은 자기 딸인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그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딸에게도 없었어요. 그녀의 딸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주님이 그녀의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에서만, 즉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문제를 호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주님께 이렇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 주님의 태도와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이 그 지역에 오셔서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 이의 소문 말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언제부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그분께 가서 그분의 긍휼에 호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은 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이 지역에 오시기 전에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소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간절한 것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소망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을 돌아보시도록 계속해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주님이 최후의, 자신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최후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이렇게 달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그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간구에 대한 주님의 침묵, 이것은 얼마나 낙심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 여인의 그 소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여인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소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런 주님의 태도를 제자들은 주님이 이 여인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해서 그 여자가 자신들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뒤에서 여인이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주님께 청해서 이 여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긴급하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 여인을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여인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요청에 주님이 빨리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빨리 보내십시오,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 그 동기는 다분히 이기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막 귀찮게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막 한맺힌 그 과부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것이 싫어서라도 내가 빨리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다분히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줘서 빨리 보내소서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답도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의 요구에도 응답을 해주신 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 10장에서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어떤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영원한 명령도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다만 복음은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상기시켜 준 것에 일시적인 그런 명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런 것임과 함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나중이다,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침묵보다도 가혹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재차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는 비결은 이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간절한 기도가 목적이어서 기도하게 되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응답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면 딸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은 재차 자기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여인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도 호의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모욕적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이 말 앞에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을 자녀에게 또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죠. 즉 먼저는 자녀인 유대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중에야 개에 비유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서를 지금 다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여기 사용된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라고 하는 그런 애완용 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하셔서 개의 이 여인을 비유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그런 원사임이 분명합니다. 즉 주님의 이 대답은 집에 기르는 그 개가 애완용 개가 뭐 아무리 이쁜들 자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그 간청을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녀의 믿음을 정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이미.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와서 그렇게 막 소리소리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여인이 처음에 와서 간청했을 때 즉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은 25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물학적인 상황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과정에 그들이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모릅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도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죠.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가서 그 상황에 뛰어드십니다. 언젠가 제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소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주님의 때 정확하게 주님의 일들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지금 주님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대답에 자존심을 상했다며 분노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즉 자신을 개로 취급하신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나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것은 모욕적인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언사입니까? 아무리 비참하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건드려질 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기도 해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건드려질 때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이 낮아짐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복된 낮아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주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상함을 마음에 꽁 하고 숨겨놓은 채 일단 자신이 필요한 것만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처지가 유대인에 비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주님은 그런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기에서 그녀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때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여전히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은 자꾸 이 여인을 떨쳐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복을 누릴 자격이나 순서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자신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자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환두뼈가 막 상하는데도 위골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자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상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이 대답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주님 앞에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재치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상 아래서 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저는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 본문을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먹고 있으면 막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으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주인 쳐다보고. 때는 막 신음소리도 내고, 때는 막 발로 막 건들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이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의 모욕적인 이런 언사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개가 사랑스러워도 자녀가 먼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다 먹은 다음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이 이 주님을 주인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주님으로. 그러면서 이 주인이 자녀가 다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선한 주인은 그렇게 애달게 기다리는 개에게 자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주인이신 주님, 제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말로 읽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고백이에요. 구원은 항상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자의 이 재치 있는 대답에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또 상략되고 있는데 원어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여자여 앞에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처럼 큰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그 백부장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녀의 간청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테오 마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즉시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곧장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던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주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마침내 그녀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침대에 앉아있는 어린 딸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모멸감을 참은 것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고 얼마나 큰 모멸감을 내가 참아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침묵과 또는 냉담함을 거쳐서 응답을 하게 하신 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은혜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자신은 자녀가 아니라 개에 불과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개 같은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존재가 깨뜨려지지 않은 채 그런 응답을 받아낸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이 우리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에게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큰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겸손히 우리의 낮은 처지를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간청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이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동일시함. 리자 홀제의 그 중보기도의 비결이 그거예요. 항상 그 기도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자들의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셔요. 특별히 이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경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그런 효심과 그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